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첫째 날인데 우리 11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1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전쟁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무엘 저자가 가장 먼저는 이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실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낳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인데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무엘 저자가 5장에서는 그러면 블레셋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전쟁이 끝난 후 실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죠. 이 에베네셀에서 아스돗까지의 거리가 한 5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2km 정도를 이제 행진하면서 돌아올 때 아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를 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경제나 사회의 중심지가 실로였듯이 이 블레셋의 중심지는 이 아스돗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 신전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길이만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에다가 이제 승리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증거로 뭘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놓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이 다곤인데요. 다곤이 어떤 신이냐 하면 바알의 아버지다라고 여겨진 그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신입니까? 이 폭풍의 신이잖아요. 우기가 되면 비를 몰고 오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기에는 좀 뭔가 멋쩍었는지 자기들은 어떤 신을 선택한 거예요? 이 바알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다곤을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지만 우리는 바알의 아버지인 다곤을 섬긴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며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잡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본래 어디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고 터키 쪽에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섬겼습니까? 제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포세이돈이라든지, 또 아폴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을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함으로 야, 우리들이 여러 신들을 다 우리의 통제 아래, 우리의 손 안에 두고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능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신전에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자신들의 신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곤신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력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응차하면서 스스로 힘을 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켜 세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블레셋의 신 다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신이에요. 무기력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더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손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목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목숨이 끊어진 상태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에벤에셀 전쟁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스돗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닦아주거나 뭔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블레셋의 신을 압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목이 부러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부러진 것이 다곤신도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엘리와 이
다곤의 공통점.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긴 엘리 제사장의 목도 취하셨지만, 그리고 자신을 전림품 정도로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다곤 신의 목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실로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실로에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스돗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돗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실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스돗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셨고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제한하죠.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간에 또 시간의 제한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 집안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블레셋 사람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손목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다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은 몸뚱아리만 남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넘어뜨린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신상만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6절부터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지금 블레셋인 다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블레셋 한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묶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어떤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손에 수갑부터 채우잖아요. 여러분, 손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많이 제한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의 손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욱 엄중히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엄중히라는 이 단어, 이 엄중히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 보시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 짐작할 수 있죠.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쭉 말씀드리면서 이 무게를 말하는 단어, 무게를 말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서도 비대했던
자기를 무겁게 했던 사람들은 무너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어떤 일을 무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블레셋 아스돗 사람 위에 힘있게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더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다시 이 겨울과 가을로 접어들면서 셧다운을 한다.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많은 분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말 처참할 정도로 어려워진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망하게 하니라는 이 단어가요, 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황폐하게 되어서 빈터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엄중하게 더하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빈터처럼 된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도 그 봄에 아주 심해졌을 때 저희 부모님이 대구에 사셔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야, 대구에 사람들이 안 다녀. 빈터처럼 됐어. 아무도 길거리에 사람이 안 다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스돗을 텅 빈 도시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독종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 그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논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손이 그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지금 우리들과 우리들의 신을 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무겁게 올리셨는데 그 사람들과 그 지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힘들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가드라는 도시로, 다른 도시로 이 궤를 한번 옮겨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드라는 곳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온 도시입니다. 가드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죠. 골리앗.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이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거인들이었어요. 장수였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용감하게, 야, 우리 가드로 한번 보내봐라. 야, 우리들은 용감한,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가 가드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드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롭게 손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인들과 장수들의 도시도 하나님의 손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큰 재난이 그 도시에 임했고 독한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용감했던 그 가드 사람들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다른 도시로,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처음에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방백들이 다 모여서 회의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급했던지,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회의도 하지 않고 바로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본 에글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자기 도시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죽기 싫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대장부처럼 행동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법궤가 아니라, 여러분 법궤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이 법궤가 뭐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다곤이 넘어졌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그곳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블레셋 땅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때때로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성도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했네, 엘리가 잘못했네, 제사장들이 잘못했네, 그렇게 우리들이 말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이 묶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물질에 묶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손이 묶여있는 존재처럼 제한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거야.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도들도 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다. 손이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달 머물렀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땅에 7달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다곤 신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분이구나. 우리가 손으로 일으켜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각 나라들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참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라든지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가 참수를 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과 좀 다른 전통을 가진 가톨릭 성도고 또 정교의 성도였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우리들도 끔찍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맷돌을 천천히 돌리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악인들이 득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목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경배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의 손으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2020년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